자, 우리 지금부터 프레어게인 강원도 강원 지역 연합기도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원 지역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지역의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강원 지역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또한 충북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이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 성령의 말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놓아지게 하여 주시오.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온 권사님들, 기도자들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성령님의 기도를 드려 이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의 교회마다 살아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강원 지역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믿음과 말씀과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시고, 믿음과 능력과 말씀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이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들려주시오. 우리가 이 밤에 성령에 붙들려 성경으로 이 강원 지역의 모든 교회를
강원역의 모든 교회가 살아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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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속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사자굴에 들어간 종들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떠나갈지 교회가 나부터 여기 악한 영이 돌아가고 오늘 성도들이 우리 여기 악한 영이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말씀마다 드디어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메시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오래전부터 총회가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총회장님, 총회 임원들, 또한 아버지 이 지역의 노회장님들, 또 노회 목사님들, 사랑하는 기도의 장로님들,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 권사님들, 온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선포가 치유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 강단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의 강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광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 강원 지역, 충북 지역 모든 교회 강단마다 이 시대의 신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종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는 기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총회장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인사말을 우리가 듣고 강동 노회장님, 천성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랙으로 충북 동노회장님 김정일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우리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 세계를 살리고 계시는 김원호 목사님께서 이것이 바로 영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오직 순혈적인 보수신앙 가르치려고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단의 적통성과 고통성은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허리를끈과 황무지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기도의 제물을 바치며 총신들을 세우고 총회회관을 세워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인 기도운동과 영성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서게 되고 교권 싸움을 하며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이 꺼져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Pray Again의 불씨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살려야 합니다. 과거 기도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우리 교단의 기도와 영성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내야 할 때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의 Pray Again 운동이 한국교회에 확산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도의 종 최남수 목사님과 이온의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기도 운동의 신원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며 또 산업화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복음의 빛을 희석하며 주의 영광을 혹시 드러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며 찬양의 불을 붙이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부르기보다 우리가 복을 받기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연병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적 팬데믹 행상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물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의 재단에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의 외침의 소리가 땅끝까지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붕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기도의 운동 붕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팬데믹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붕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교회로서 그 맛을 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기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새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쓰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나아갔던 잘못된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와서 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믿고 모여 싸우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신 사랑하는 사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목이 많이 갔습니다. 원래 이 목소리는 아닌데요. 오늘 주일날 예배 5번 설교하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뵈니까 꼭 주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네. 노래하는 가수에게는 가창력이 중요하죠. 또 특수부대 군인들에게는 담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바로 영력이다, 스피리추얼 파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리길라처럼 숟가락을 희게 만들고 장풍처럼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것이 영력일까요? 아니죠. 영력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영력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요. 그 20분 안에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영력은요, 바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신복들과 논의하면서 그리고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작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복들과 수시로 논의하면서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거기 보게 되면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마귀는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원래 원문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가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이 땅에 교회와 가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는 언제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충동구매 많이 해보셨죠? 친구 따라 백화점 갔다가 원래 아무것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지나가다가 툭 치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 홀로 있을 때, 그 다음에는요 불평과 불만을 야기시켰잖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평과 불만을 야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제의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엘리사는 아람의 왕과 신복들이 꾸미는 모든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만이 아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영역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영역 있는 사람이죠? 모태신앙이 영역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력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력의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마귀의 관계가 많잖아요. 예. 상가에서 저희가 이제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 교회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과거에 대법원장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등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는요, 한 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 상한가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해주십시오,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으로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둔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431동 609에 살고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는 동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구소련이죠. 이제 소련이 막 개방됐을 때입니다. 9박 10일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선교를 다녀왔는데 도착해서 집으로 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10일 금식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시차도 있고 요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킬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1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요,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안지 아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1동 609에 사는데 거기는 406호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지시를 받고 왔어요. 임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제 아내를 죽이고요, 저를 데리고 예국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든 관계가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 자매 때문에 둔촌 아파트에서 올림픽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너무 잘 됐죠. 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오셨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인 목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연약한 사모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도 안 되면 그 자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반드시 목회자와 사모와 그 자녀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고통과 근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영력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엘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과 모든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엘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사한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라고 반응했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한은 두려웠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력이 뭘까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바로 진정한 영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의 일행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276명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굶고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부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죠? 다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배가 그 침몰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연주했던,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주했던 악사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찬송을 연주했던 그 사람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그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그 연주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력이에요. 예? 2007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샘물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23명이 귀국을 4일 앞두고 탈레반 반군에게 피납이 됐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유경식 장로가 쓴 간증에 의하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가 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이하의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유경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서 할 일도 많으시고 우리 팀원들을 안전하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때에 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 가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다면 그때 순교하려고 했는데 순교의 시간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 그러시면 공평하게 제비를 뽑읍시다. 그때 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얼마 후에 배 목사는 탈레반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누가 과연 죽음 앞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영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역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종의 눈을, 영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20절에 보게 되면 이 무리, 그들의 눈이 정말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상태가 된 건 아니죠. 혼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km를 달려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에 또다시 말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선포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대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깊은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남편도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는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상가에 있을 때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륜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크게 와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제 아내도 웃었어요. 저는 그걸 사라의 웃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의 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간계가 수포로 돌아가기를 선포합니다. 내 가정을 향한 마귀의 간계가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간계가 수포로 돌아가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모든 마귀의 간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가정들을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략의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종들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원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로, 믿음의 불로, 말씀의 불로,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믿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남은 사역에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작은 유혹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온 기도하는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믿음의 말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종들이 성령의 말을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의 말이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역사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님과 같이 이젠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청소년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노인 세대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마다 기도의 종들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그 해답을 만들게 하시고 대안을 만들게 하는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찬양의 모습은 천국을 번져드립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내 안에 천국이 있느냐,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이 땅에 죽음을 물리치는 축복자, 은혜자,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중간까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안을 예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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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분만 한 번 더 특별한 기도를,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이 강원 지역, 충북 지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대안이라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이 교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프레이 어게인이 끝나는 6월 말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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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대안을 만들어 우리 대한 예수여 정도의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합동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의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이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같이 이 교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예배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믿음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종들 머리에 다시 한번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하늘 보좌 앞에 연락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사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사명의 찬양을 드리시고, 두 번째 트랙으로 성경봉독의 강원노 회장님, 김충길 목사님, 또 말씀의 불 두 번째 박성규 목사님 부전교회에서 이 먼 데를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치료하고 살리시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 순교자들
자리에 앉아주시죠. 김춘길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반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기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은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 에이지라고 김희보 박사님은 그의 주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십니다. 이에 대하여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30쪽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우상 숭배가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종류의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은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 째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 책의 61쪽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질투하신다. 째째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 엄청난 문제로 여기시는 까닭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상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니까 나 하나만 만족시켜서는 안 돼. 수많은 여자를 만족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죠.
내 아내가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런 독점적인 사랑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상, 기둥죽자의 형상상자입니다. 기둥에 우상을 새겨놓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21세기의 우상은 형상화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거짓 신들의 전쟁 111쪽에서 33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수많은 우상을 소개하는데 9가지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음식의 신입니다. 이 사람의 온갖 관심은 먹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도 먹방을 보는 사람입니다. 음식점의 리스트가 스마트폰에 가득히 새겨져 있고 그 집에 가장 맛있는 메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섹스의 신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를 낳고 부부의 친밀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넘어선 모든 성관계는 섹스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수많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락의 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데 야구선수의 타율을 줄줄이 외우고 있다면 이것은 스포츠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드라마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볼 수 있지만 온통 내 삶의 시간이 드라마 보는 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SNS, 카톡을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오락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한 시간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카톡의 시간은 적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락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공의 신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웃사랑도 잊어버리고, 아니 이웃사람을 짓밟으면서 성공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한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웃사랑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의 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복음 전파도 있고 있다면 역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돈만 모은다면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의 신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 과잉선취, 일중독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맨스의 신입니다. 로맨스의 신은 뭐냐면 내 마음의 강점적인 그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남편을 통해 채우기를 원하고 아내를 통해 채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사람은 유능할 수는 있어도 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체험받아야 돼요.
근데 남편이 채워지지 못한다고 남편을 제껴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로맨스의 우상숭배, 아내를 제껴놓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로맨스의 우상숭배는 불륜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카일 아이들만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가족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돈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들과 딸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때 그 아들과 딸의 인생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나라는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1964년도에 발간된 한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입실렌티의 3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입실렌트는 미시간의 한 도시인데 거기에 정신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신병원에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어키티 박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1 치료보다 집단 치료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릴 줄 알고 집단 치료를 시작했어요. 첫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보냄받았어. 로키티 박사가 묻습니다.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하나의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3번째 환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지. 나라는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관철하려는 사람이 자기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 숭배의 특징은 불안감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부족한 한 부분을 자기들은 다 알거든요. 어찌 한 부분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어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나는 최고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싫은 소리 한마디 많으면 견딜 수 없는 폭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숭배의 사람입니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화산처럼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은 자기 숭배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기 숭배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옆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9가지 우상숭배, 현대인의 우상숭배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우상숭배를 완전히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7년 제가 원주 1군 사령부에 군목으로 임관한 다음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특공연대 부임을 위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34년 전이죠. 그때 봤던 원주와 지금의 원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시대의 바알 숭배에 물들어서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병든 영혼과 인생을 고치는
치료하고 살리시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병들어 있던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에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 이 돌아가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돌아간다는 다음에 두 번째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return 다음에 중요한 뜻은 repent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단순히 예배당으로 돌아오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욕심과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또 한 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파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슈브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는 단어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의 엘로힘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이 단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오직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된 교회에만 허락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BDB 사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이프 기버, 그 다음에 창조자, 크리에이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그분, 그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세 번째 뜻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여지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10절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사용됐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강한 성루.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분,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뜻은 BDB 사전에 따르면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모순이 없으세요.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바꾸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 아쉐르 예흐.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 존재하지 않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존재한다는 비동사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unnameable.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비동사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야동사라는 비동사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 불가해하신 분, 이해가 다 될 수 없는, 내 작은 머리통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inexplicable,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BDB 사전을 통하여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구할 때 얼마나 가슴이 감동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에서 징계의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살리시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라고 그랬죠? 슈브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건너뛰어서 슈브를 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슈브의 뜻, 우리 한번 슈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브, 발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회개하다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revival, 부흥하다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BDB 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991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회개하다 다음에 부흥하다. 지금 우리가 pray again, 우리가 다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뜻이 restore,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리바이벌의 동사형이죠. Revive us.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raise us up. 이 단어가 70인경에 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일으키신 이를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김희부 박사님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완전히 죽은 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슈브 라도나이,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치료하고 살리시는 조건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인격적 신앙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윤리에서 말하는 인격은 성품이 좋다는 뜻인데, 신학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적으로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격적 신앙이란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시다니.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인격적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들은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내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적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명한 J.I. 패커, 제임스 패커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저희가 대학생 때 많이 읽었던 책이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God인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인격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의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 knowing God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knowing about God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인격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인격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다시 3절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자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실천이 있는 삶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를 김유보 박사님은 구약 호세아 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커다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늦은 비는 추수 때 조금 전에 비가 풍성히 내려서 곡식을 연그러가게 만드는 비예요. 늦은 비같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프레어 어게인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손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시는 조건,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인애하는 것이라고, 인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6장 6절 다 함께요. 6장 6절 시작.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 헤세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가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가 하면, 영어 번역 중에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NASB 성경에 보면 로얄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사랑은 사실 충성스러워야 진짜 사랑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서약을 죽는 날까지 지키는 사랑, 그런 남편과 아내는 정말 충성스러운 거죠.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충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NASB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 사랑이라는 단어 헤세드가 로열티, 충성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서약의 시간입니다. 86년도에 저는 87년도 군목 입대를 앞두고 86년 결혼하는데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결혼했습니다. 예, 이게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김재영이라는 선배한테 사당동 캠퍼스에서 물었어요. 형님, 저 결혼하는데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뭡니까? 서약이지. 그러면서 그 형님이 신학적으로 쫙 설명해 주는데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례는 박이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언의 말씀으로 결혼식에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서약을 하십니다. 신랑 박성교 군은 신부 김혜옥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여건에서든 이 아내를 잘 보호하며 그리고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 서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예! 너무나 크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주례자이신 박이천 목사님도 웃다가 그 다음 순서인 성원 선포를 빠뜨려 버리셨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충성을 원한다고. 나는 인애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군에 있을 때 종교 행사예요. 무슨 종교 행사예요? 예배죠. 나를 꺾어드리고 바치는 게 예배지. 그게 어떻게 종교 행사예요? 요즘도 뉴스에는 종교 행사라는 말을 써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며 내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목사로 살아가며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 때문에도 교회 때문에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강일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성도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휴보합시다. 그리고 내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충성스럽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들어쓰시는 역사가, 그리고 통일 조국 휴전선 너머의 내동족들을 살리는 한국교회로, 대안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위원장님 나오실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슈브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인격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걸 사랑했는데 9가지 우상 중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사랑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총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상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축복자, 은혜자,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전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제주도부터 대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의 강단 제물 기도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기도 자리를 놓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오늘 이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 교회들, 성도님들, 이 지역 또 이 민족, 온 세계 선교의 과제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희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앞으로 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사장 자리에서 희생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희생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추악한 사단아, 악하고 추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의 기도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제물 기도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상이 자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에 여신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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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원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정력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목사님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목회를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을 주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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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건 나를 내가기 전에 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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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영원히 악하고 지나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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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고 지나갈 사단아 오 하나님 어찌하였습니까? 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일어나시고요. 장로님들 그 자리에 다 서 계시고 우리 부총회장님 송병원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들어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타고온 신장에서 마지막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그런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3월 7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프레이어 어게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의 9개 권역을 돌면서 오늘 강원 중북 지역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가슴을 찢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회에 임하며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강원 지역 우리 대회장님 김미열 목사님 나와주시고, 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회장 우리 김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깃발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저 깃발이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도시를 돌고 이 원주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번 원주 우리 강원 지역 목사님 한번 이렇게 아쉽잖아요. 한번 휘둘러 주시고, 그리고 이 강원 지역을 떠나기 전에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기도 집회는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사랑의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북 지역, 이북 지역은 이제 새해된 교회에서 6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인사말로 이렇게 귀한 격려해 주신 우리 총회장 소강순 목사님, 그리고 귀한 말씀 주신 김원호 목사님과 박성규 목사님, 모든 집회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 최남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모든 지역 집회 때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부총회장
우리 송병원 장로님께서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대회장 김미열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 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깃발 전달식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우리 대회장님 김호영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주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 세덴 교회에서 27일 날 이 기도의 대장정이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첫 번째 우리 플레이 어게인 한 교회 동문교회를 갔더니 여전히 이 프랑카드 붙여놓고 교회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7일 날 마지막 기도의 그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플레이 어게인을 섬기는 위원들 잠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축도하시겠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위원들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오늘 이 원주 중부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고 또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건축하셔서 우리 교단 총회를 대표하는 이 지역의 기도 집회를 이곳에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원주 중부교회 모든 당회원들과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집회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교단 앞에 이제 김미열 목사님과 원주 중부교회가 교단 앞에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미열 목사님, 강원 지역 대회장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괜찮으시면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프레어 어게인 사역팀 위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스텝 위에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 그대로 나의 눈물로 강단을 적시고 나의 눈물로 총회를 적시고 나의 눈물로 교회를 적시고 나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셔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교회 위에 강원 지역 위에 우리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